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군가도 야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다 지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소식에 무너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소식에 결단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떠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목매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무너지고 넘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고난을 뛰어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심판의 장소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른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서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